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지키는 자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묶였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관할 안에 있음은 이제 영성의 첫 출발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성 곧 경건의 훈련을 소망하고 있으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주저앉는 이유는 확실한 과거 청산과 현재의 정체감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오 나의 자유라 마음껏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에 있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육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보낼 갈지라도 영은 살았고 그 안에서 생각이 영으로 점점 성향이 바뀝니다. 그 다음의 숙제는 영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단계로 나아가면 영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 영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은 욕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며 아담의 타락한 악성과 악습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한 것 같아도 가드와 아스롯을 조금 남겨두어서 골리앗의 드릴라가 나타나듯이 우리 속에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어 마귀가 이를 수시로 다시 일으키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하는 확증을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을 찌를 듯한 용기와 자신감이 솟구치는데 이런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므로 심령 안에서 행하는 원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이 원리를 터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을 계속 답습함으로 확실하고 든든해진다고 잠언 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육신의 욕심대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인간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그 다음이 정신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고달픔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한 다음에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시편 23편입니다. 만약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고통을 안다면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가 양을 안고 있는 듯한 목자의 모습이라 다 좋아서 이 말씀을 즐거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육신의 소욕이 말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본문 피조물은 사물만이 아니라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모든 만물의 생물이십니다. 그러나 사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로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들은 지금 허무한 데 잡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돈, 명예, 권력, 쾌락에 굴복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율법과 철학, 교리와 교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제도와 조직에 갇혀 있고 벗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장치하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신음하면서 내심 참 하나님의 아들 곧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과 옛사람의 자기 방어와 죽고 살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초월한 삶을 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물려받은 먹고 사는 문제의 고민,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는 안간 힘에서 자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몸의 구속에서의 자유입니다. 율법, 죄와 사망, 자기 방어, 체면,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질병을 포함한 모든 등의 문제에 거침없이 치닫는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보여라. 그들을 부럽게 만들어라. 그리하면 바울처럼 시기가 나게 만들어라입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난 부활 후에 신앙의 표대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의 신앙은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밖에 밖에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덤에서 부활을 믿겠지요. 지금도 공동 묘지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묘비가 줄비합니다. 심지어 필리핀 공동 묘지 입구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 묘지 지킴이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무덤에서 부활만 믿고 죽은 자 안에서의 부활에 대한 불신입니다. 부활 주일까지는 믿는데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하늘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우리라 할지라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기에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영을 쫓아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역입니다. 주님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면서 과정이므로 가정이라는 의미는 주님은 우리 부활의 시작 시이며 종국 형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아침부터 믿음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